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뭐 하나를 딱 띄워 드릴 건데, 여러분 제일 먼저 손을 들고 맞히시는 분은 열이 한 주 동안 너무 애써가지고 이걸 준비해 왔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달에 뭐 용돈? 한번 여러분이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인 어떤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띄우는 거니까, 자, 저에게 집중해 주시고, 우리 아가들은 막 울어도 괜찮고 떠들어도 괜찮아요. 애기들이 운다고 뒤돌아보지 말고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배려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먼저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제일 먼저 제가 보낸 거. 네. 자, 이 표시판이 어떤 내용일까요? 웅이 다시 말해봐. 바바리면 주의를 어디까지?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나오시죠? 예, 좋습니다. 야, 우리 웅이 한 달 생활비 벌었다. 윤희가 너무 좋아하는데? 친한가 보지?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꼭 우리 받을 친구가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3kg까지 이 바바리맨을 조심하라는 이정표예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나라 이런 게 있나요? 우리나라는 없죠? 또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예요. 황천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라는 거야? 뭐 오라는 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쵸? 자, 오늘 다시 또 하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삶의 이정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오늘 이렇게 아까 제가 아침에 교회로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동네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예전에는 7길, 6길, 5길이 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동네 처음에 제가 19살에 왔을 때 저는 누구 집을 찾아가려면 한 30분을 돌아야 됐던 것 같아요. 그 집이 이 집 같고 이 집이 저 집 같고, 지금 집이 새로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조금 빨리 눈에도 띄지만 그렇지 않아서 다 비슷했습니다. 근데 올라오다 보니까 7길, 6길, 5길 이렇게 친절하게 써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찾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삶의 이정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쯤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예스에서는 드림으로 올라오는 우리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또 드림에서 또 성인 교고로 올라갈 친구들이 11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은 나의 삶의 이정표를 한 번은 더 점검을 해보고, 그거를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게 되면 삶의 이정표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힘들 때는 저렇게 해라, 아니면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저렇게 하면 좋더라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정보가 넘치고 넘칩니다. 근데 오늘은 유튜브에서 말하는 삶의 이정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옳은 삶인지를 한 번 더 여러분 스스로가 체크해보고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16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정표라는 게 방향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어떤 일이나 목적의 기준을 말하기도 합니다.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
잃어버린 적 있는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저도 어릴 때 우리가 보통 놀이터가 산이었습니다. One, two, one, two, three, four. 그래서 산에서 술래잡기를 하다 보면 숨잖아요. 근데 아무리 숨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숨어 있다가 절대 안 잡히려고 오랫동안 숨도 쉬지 않을 정도로 그냥 조용하게 있었는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딱 어릴 때 보니까 저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저밖에.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놀다 보니까 산을 좀 깊숙한 곳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길을 산으로 올라와야 되는,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계속 올라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밤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컴컴해지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저를 찾으러 이제 오잖아요. 불빛을 보고 제가 산을 내려간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 청년 친구도 뭐 군대 훈련 받는 동안, 이 얘기도 괜찮죠? 군대 훈련 받는 동안에 산에서 산으로 가는 걸 혼자 해본 적이 있대요. 훈련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귀신도 본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냥 고개 딱 돌리니까 옆에 누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있고 없고를 떠나서 혼자 산에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들이 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가고 있으신가요? 아니 잘 오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너 잘 가고 있니? 잘 왔니? 2020년도 수정아 잘 왔니? 이렇게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봐봐. 너 잘 가고 있니? 야 형돈아 너 왜 이렇게 거대하냐? 어우. 망했네.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만의 속삭이는 소리를 여러분에게 말을 해줄 거예요. 네가 알잖아. 이렇게. 망했네.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살다 보면 방향 감각이 무뎌질 때가 있어요. 나이를 하나하나 먹고 세월을 가다 보면 우리가 갈팡질팡하게 되는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행복만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영혼을 위해서 향하고 가고 있는지는 누구나 그거를 다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 안 하고 가는 친구들도 있겠죠. 어떤 친구가 그런 표현을 해요. 목사님, 다른 사람도 저처럼 힘드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이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다른 청년들도 저처럼 이렇게 고민하고 가고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힘든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자꾸 오는 것 같아서, 어떤 친구를 보면 잘 나가고 뭔가가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제가 올해 이렇게 오면서 왜 저는 이렇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사방에 다 벽처럼 느껴지고 너무 힘들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친구만 그럴까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방향치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잘 가다 보면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자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티마스라는 세계적인 건축 회사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티마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하용록 회장님이 티마스를 굉장히 미국에서 크게 건축회사로서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33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심실빈맥이라는 병을 알아요. 본인은 몰랐어요. 고속도로 운전을 하러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기절을 했어요. 운전을 하는 도중에. 근데 다행히도 정말 사고가 크게 나지 않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 변명이 뭐냐면 심실빈맥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심장이 불시에 빠른 속도로 뛰면서 계속 뛰어서 죽을 수 있는 무서운 병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빠를 따라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세요, 아버지가. 근데 남부럽지 않게 결혼도 해서 딸 둘을 키우고 있었고, 근데 33살이면 얼마나 힘이 막 굉장히 많은 것들을 더 누릴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근데
33살에 이 병이 있다는 거 알고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한 번 받고 나서 끝나면 괜찮은데 또 한 번 반복해서 수술을 받게 돼요. 그때 확률이 뭐냐면 생존 확률이 25%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수술을 하는데 그동안 벌었던 거 얼마나 잘 나갔으면 그 당시 때 그 미국에서 잘 나가는 건축회사에 앞에서 임원진으로 일할 정도로 젊은 나이에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난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몸이 그렇게 아프면서 모든 번 돈을 다 거기다 넣게 됩니다. 근데 돈만 넣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정말 죽음과 함께 엄청난 그런 씨름을 하면서 두려움도 있었고 정말 혼자 싸워야 되는 그 굉장히 척박한 시간 속에 그분이 잡은 게 뭐였냐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심장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심장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너는 심장이 문제가 아니야.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걸까? 다시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어떤 기도였냐면 나의 심장을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라는 마음이 느껴져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가는 방향이 하나님을 떠난 삶 속에 그냥 살아갔던 그 방향을 말씀을 2년 동안 이독을 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잠언서 31장 말씀을 가지고 그게 말씀이 힘이 되고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차린 게 티마스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티마스 회장님이 60이 넘었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오바마 정부 때 건축 자문위원 이사로도 2년간 활동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뻗어가고 있고 미국에서는 제일 많이 취업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지금 이렇게 그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육신의 생각에 집중할 때 방향 감각이 무너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향 감각을 저는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제 체면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네가 말하면서 더듬거리지 않을까? 혹시 단어 선택을 잘못해서 친구들에게 마음이 혹여나 걸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제가 담대히 외치길 원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라는 것을 명확하게 외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꾸 이 자리에 쓰게 되면 주눅이 들어요. 자꾸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멀어지게 될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잘 나갈 때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족함이 없다는 걸 느끼는 순간부터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굳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점점 자기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죠. 그리고 너무 힘겹게 살 때, 밥 한 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게 살 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조금씩 잃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청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바쁠 때는 내가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것도 그 말을 듣는 친구는 그 말이 사치처럼 느껴져요. 나는 죽을 만큼 힘든데 옆에서 편안하게 신앙하는 어떤 청년이 친구가 자기의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는 나처럼 지금 일을 겪고 있어 보고 있는 거야? 너는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1990년도에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빠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거예요. 우리나라 핸드폰만 봐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얼마나 많이 빠른 속도를 향해서 계속 질주하고 있잖아요. 90년대만 해도 선택한 직업이 은퇴까지 갈 정도의 그런 안전한 직장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직업이 10년 후까지 존속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죠. 지금 이제 교구에 관광 오랫동안 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교구 모임에 와서 얘기를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유럽은 우리나라는 코로나는 코로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생겼다라고 않을 정도의 숫자라는 거예요. 8,000명 엄청난 숫자들이 일어나는데 유럽을 많이 다녔던 형제거든요. 근데 목사님 비행기가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내년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는 또 관광 쪽에 또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부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직장이 천년만년 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빠른 변화 속에 또 다친 것도 많고 또 그거로 인해서 또 잘 되는 일들도 또 생겼습니다. 우리가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변화할 것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인생의 길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편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다윗은 이걸 고백한 그 시점이 그냥 쫓겨다녔던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친구들은 저 목사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알바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 회사 다니기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부모님께 손 벌리고 싶지 않고 제 나이가 이제 벌써 얼마나 많이 먹었냐고 표현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아직 그렇게 많이 먹은 것 같지는 않아도 자기도 이제 성인이라고 여러분 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어떻게든 스스로 생활을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생활하냐고, 어떻게 여러분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열심히 벌어서 제가 돈을 아껴서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을 하면서도 돈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모든 인맥도 필요하고 스펙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항은 뭐냐면 다윗은 광야를 여러분 가보신 분들, 그리고 요즘 많이 또 TV도 나오고 우리가 인터넷만 들어가도 볼 수 있잖아요. 광야를 보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원래 다윗은 양치기였잖아요. 양치기. 근데 우리가 거기 가보면 양치기들을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양들에게 목자는 생명 그 자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고 표현했을 때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다 위로가 돼요. 그 말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근데 그게 위로가 될 것만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나의 목자가 돼야 된다.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근데 불안하니까 목자를 열어서 두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자가 하나님만 목자가 아니라 돈도 필요해. 돈도 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집도 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 스펙 모든 것들이 다 목자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한 분만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은 성경상으로 읽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거 고백했을 때는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내가 그것을 느꼈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성경은 곧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은
우리의 사랑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뜨겁게 사랑했던 연인들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다면 식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영원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곧 우리의 이정표가 돼야 됩니다. 그 사랑이 멀리 있지 않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계시록 말씀 있잖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기까지 수없이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거든요. 근데 두드려서 맞이한 친구들도 있지만 삶을 살다 보면 자꾸 이정표가 흔들려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바라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먼저 나를 지배하는 경우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실제 그렇대요.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직접 겪어보진 못했지만 실제 이제 이스라엘 갔던 성지순례 가다 보면 광야 체험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광야에서 좀 체험을 하고 싶어서 목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지냈대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비가 엄청 쏟아지니까 어떻게 해서 계속 비를 맞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동굴 같은 데에 들어가서 피신을 한대요. 근데 자기가 따라갔던 목자만 들어온 게 아니라, 양들만 들어온 게 아니라, 있다 보면 많은 목자들이 양들하고 같이 들어오더래요. 생각하기를 큰일 났다. 이 양들을 어떻게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는 어떻게, 근데 자기가 볼 때 다 똑같으니까 흰색이잖아요. 다 똑같은 거야. 근데 비가 딱 멈췄대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목자가 뚝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나나나나나나나나 이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가니까 뒤에 아니 그 목자가 친 양만 쪼쪼쪼 이렇게 따라가더래요. 그 두 번째 목자가 또 이렇게 무슨 소리를 딱 내니까 그 소리를 따라서 또 따라오더래요. 신기하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데 문제가 하나 또 생겼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깻묵이 뭐냐면 깨를 털고 나면 그 찌꺼기 있잖아요. 깨를 털고 나면 근데 그 농장에 불이 난 거예요. 창고에. 그러니까 깻묵이 타면 무슨 냄새가 나요? 이게 좀 고소한 냄새가 나잖아. 양들이 미치더래요. 양들이 미쳐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깻묵 속에 막 뛰어 들어가려고 한대요. 그 향기에 미쳐가지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게 하도록 이 말씀을 드리는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는 자아가 있거든요. 근데 자아가 얼마나 불완전하냐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죽은 거 맞아요. 근데 이 자아가 얼마나 많이 쉽게 변하고 이 삼킬 자를 삼키려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공격을 해나가는데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무섭게 공격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깻묵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소함 때문에 양이 목자이가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은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놓여 있습니다. 참 이게 세상에 바라보는 기준이 참 많이 다르고 요즘에 이제 동거하는 친구들도 주변에 있기도 합니다. 왜 동거를 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들은 저 때만 해도 동거를 하면 뭘 해야 돼요? 철저히 제가 살짝 동거했나? 너희들은 알아? 살짝 힘들다? 근데 이게 동거를 한 게 마치 엄청난 죄인 것처럼 해서 말을 잘 못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요즘에 결혼 전에 동거를 하는데 물어봤더니 왜 동거를 하냐? 살아봐야 그 사람이 자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고가. 예를 들면 어른이 너 동거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혼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정도의 사고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결혼하면 아이를 잘 안 낳아요.
과천만 해도 뭐 1.9? 두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다 아기를 낳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해도. 그만큼 아이들이 왜 안 나냐고 그랬을 때 지금은 여의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다가 둘이 즐기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또 직장을 가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은 거기에 속하지는 않겠지만 집에는 현모양처를 모셔다 놓고 밖에 나가면 다 애인들을 잊지 않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니,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가치들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근데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 나의 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을까를, 그게 우리의 숙제거든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아멘.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 오늘 시선 찬양했잖아요.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은 자연적으로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도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건강하게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 청년들에게 평안을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여러분 순간은 느낄 수 있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요즘 많이 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영화를 보고 정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순간은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영원하진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십니다.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삶의 이정표가 방향이 잘 잡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빨리 가는 자동차라 할지라도 내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부산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야죠. 오늘이 여러분이 방향을 돌릴 때입니다. 믿습니까? 방향을 잘 가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칭찬해 주세요. 근데 혹여나 지금 내가 가는 방향의 키가 세상이 말하는 청년들의 기준의 키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면 방향을 돌리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고백하는 그 말씀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광야에서 쫓기는 삶 속에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불안해서 우리들은 많은 목자를 두려고 합니다. 변화무상한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마음을 둬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의지했던 다른 것들은 다 끊어야 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말씀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대표 기도한 우리 재은이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겨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